요나가 물속에 던져지는 순간 정말 신기하게도 바다는 사납게 분노하기를 그쳤다고 합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았던 선원들은요, 더 큰 두려움에 서로 사로잡히게 되죠. 그것은 요나의 하나님 야훼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폭풍이 막 두려워서 막 너무 넘실넘실 대고 있을 때 요나를 집어 던졌더니 물이 잠잠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두려움을 느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두려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과 요나서가 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이 말씀은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과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집어 던진 선원들은 그날 하나님이 경외의 대상임을 깨닫고 그분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좋겠어요. 경외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이렇게 씁니다. 야라 이렇게 씁니다. 히브리 말은 오른쪽부터 읽습니다. 우리는 왼쪽부터 읽지만 히브리 말은 오른쪽부터 거꾸로 읽어요. 하나하나의 알파벳이 단어가 음이 있어서 그 음을 합치면 그냥 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 알파벳을 순서대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요드, 레쉬, 알레프. 요드, 레쉬, 알레프. 이 각각의 알파벳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알면 히브리 말로 경외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 말씀을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알파벳 요드, 우리가 볼 땐 점처럼 생긴 요거 하나는요, 손을 의미합니다. 손, hand.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 야라라고 하는 말은 고대의 아카드어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요드라고 하는 말은 손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셈족의 어근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손을 잡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의 처음 출발은 하나님의 손을 잡는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그분의 손을 잡고 나가 싸운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붙잡는다. 이게 경외하는 말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때 그 속에는 그분의 능력과 사랑과 그분의 마음을 내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분의 손을 꼭 붙잡는 것, 이것이 경외라고 하는 말의 뜻이라는 거예요. 선원들은요, 자기 힘으로 해볼 만한 것들은 다 해봤습니다. 물건도 던져보고 자기 신들에게 절도 해보고 경배도 드려보고 다 해봤어요. 그런데 어떠한 노력으로도 성난 폭풍을 잠잠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를 물속에 집어 던지니까 성난 폭풍이 잠잠해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요나의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요나의 하나님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야라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겠습니다 하고 제물을 바치며 서원했다는 것입니다.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알파벳인 레쉬라고 하는 말의 뜻은 머리입니다. 머리, 헤드. 지도력과 권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지도력, 하나님의 머리 되심, 하나님의 권위와 다스리심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알파벳인 이 알레프는요,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걸 종합해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권위에 나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야라라고 말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말은 아시리아, 성경에 보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나오는데요. 이 아시리아의 어머니들이 아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문신으로 새긴 것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말에는 어원이 있잖아요. 그 유래를 찾아가 보면 여기에 의미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수르 엄마들이 왜 아들의 이름을 여기다 새겼을까요? 문신까지 해가면서요. 전쟁터에 나가는 아들의 이름을 여기다 적으면서 내 아들이 지금 싸우고 있기에 내가 안전하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지금 위협이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나를 대신해서 지금 아들이 싸우고 있기에 내가 이렇게 평안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기 아들의 이름을 다 문신으로 새긴다는 것입니다. 아시리아의 어머니들은 그렇게 손바닥에 아들의 이름을 새겼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요, 나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벌 받을 것이 두려워서 갖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남용하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경외함이라는 말 속에 담겨진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상처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두려워서 죄를 피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이 야라라고 하는 말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날 요나를 집어 던지면서 선원들이 가졌던 두려움, 그 경외함은요, 나도 요나처럼 벌 받으면 안 되지, 어쩌지 하는 두려움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나는 요나와 같이 하나님 마음을 불편하지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일종의 다짐과 같은 결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외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이렇게 좀 하나님을 경외봤으면 좋겠습니다. 벌 받을 게 두려워서 예배하고 벌 받을 게 두려워서 혼이 날까 봐 뭔가를 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분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내가 배신하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그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죄짓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거, 이게 진짜 경외한다는 말의 뜻이라는 것이죠. 벌 받을 것이 두려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두려워서 죄를 멀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선원들은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나는 어땠을까요? 요나, 물속에 빠져들고 있는 요나는 어땠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해 두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던 물고기가 배가 고파서 요나를 잡아먹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요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걸 거기다 다 갖다 놓으셨다는 거예요. 마침 그때에 거길 지나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는 순간순간에도 그를 구해내기 위해서 여전히 거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요나서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요나서의 이 단락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물고기가 아닙니다. 물고기는 그냥 조연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입니다. 기적이죠. 어떻게 물고기가 사람을 삼켜 먹어요? 근데 어떻게 또 살아요? 어떻게 또 그때 마침 그 물고기가 지나갈 수가 있어요? 한 폭풍이 한가운데 있는데요. 지금 요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요, 요나 이야기처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아파서 병원에서도 안 된다는데 갑자기 나은 경험들이 있기도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아이를 낳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나를 살리셔서 내가 살아나기도 하는 기적들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을 자꾸 말로 설명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설명이 안 되니까 그냥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요나서는 그냥 그것을 물고기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다 표현할 수 없어서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그가 경험했던 생생한 기억들을 기도에 담아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인데 그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큰 물이 나를 둘렀고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덮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바다풀이 머리를 막 휘감았다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요, 바다풀들은 보통 땅에 있잖아요. 바닥에 있잖아요. 요나는 바닥까지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냥 꼴꼴꼴 내려가다가 막 덮쳐서 내려가다가 마지막에는 막 이 해초에 막 머리가 감길 만큼 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정말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스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스올. 이 말은 우주의 가장 낮은 곳을 뜻합니다. 가장 밑바닥, 거기가 스올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 스올을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말을 우리가 표현할 때 지옥이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로 쓰이지만 사실 스올은 가장 낮은 곳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인생의 밑바닥까지 곧 죽음 직전까지 내려가도록 두십니다.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요, 밑바닥에 이르러서야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하고 난 뒤에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곤 할 때가 있죠. 요나처럼 말입니다. 요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이런 점에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크게 경험할 수 있는 곳은 우리 인생의 밑바닥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가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서는 밑바닥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때는 밑바닥에서 성전을 향해 하나님 향해 기도했을 때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밑바닥에 있는 것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 기도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기도함을 통해서 자기가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다시 말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누가 던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던지셨으므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사실은 선원들이 던진 것이지만 하나님이 던졌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졌다라는 말은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요나가 얼마나 많은 고집을 폈습니까? 끝까지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끝까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산산조각이 나게 되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니까 인생의 밑바닥에서 비로소 그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자기가 죄 때문에 일어난 사실을 그때 가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돼요. 저 같았으면요, 이런 요나를 향해서 너 어디 한번 혼 좀 나봐라, 잘됐다, 그런 마음을 품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요나의 기도를 들어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그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전합니다. 주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하셨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말도 안 듣고 고집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길 갔어도 뉘우치고 돌아오는 그 자식을 품에 다시 안으시고 그에게 또 다른 기회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다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기회를 주시기 때문이죠.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계신지도 몰라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때에 그때가 바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살면서요, 사실 물에 빠져본 경험,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물 먹어본 경험 다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께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가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의 기도 속에 이것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모든 게 다 빗장으로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요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모든 것이 가로막혀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때에 자기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와 허물을 감추어 보려고, 만회해 보려고 또 다른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바로 엎드려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라고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뜻이 점점 사라져가고
하나님의 뜻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캄캄한 물고기 뱃속 같은 순간들을 종종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앞이 캄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깊은 어둠을 지나면서 요나는 깨닫습니다. 아,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구나. 9절에서 요나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기도는요, 요나에게 일어난 엄청난 변화를 지금 전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잠잠해진 파도를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느꼈던 선원들이 제물을 드리고 서원했던 것처럼 요나도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력과 그분의 권위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요나도 똑같이 제사를 드리며 서원을 드렸다고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결단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은혜가 깨달아지면 결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가 깨달아지면 예배하게 되고요, 약속을 지키려고 애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고, 그 은혜가 없으니까 매번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것이죠. 요나의 고백,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말은 구원은 주님의 것입니다.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나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곳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통 누가 하고 있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 아십니까? 그는 용사였습니다. 군인이에요. 그리고 그는 또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왕과 군인이었다고 하는 그의 삶의 자리에서 보게 될 때 그가 자꾸 피난처를 얘기하고 있는 게 뭘까요? 무슨 뜻일까요? 그는요, 인생의 끝자락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다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에요. 구원이라는 말, 그리고 이 말을 살펴보게 되면 사실은 피난처라는 말과 연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과 피난처라는 말은 서로 연관이 있는데 이걸 가장 깊이 경험했던 다윗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37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의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오며 맞기 때문에 그들을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내셔서 구원해 주신다.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 중에서 히브리어 단어 묵상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단어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게 됐던 것 같아요. 피난처라는 말을 찾아봤어요. 그동안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의미더라고요. 여러분, 피난처가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비를 피하고 추위를 피하고, 쉘터. 재난이 닥쳤을 때 잠시 몸을 피할 수 있는 곳, 그게 피난처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말씀하는 이 피난처라는 말의 뜻을 살펴보니까 정말 다르더라고요. 이 말을 히브리 말로는 사가브 이렇게 씁니다. 사가브. 거꾸로 읽죠. 사가브. 우리 말로는 피난처, 영어로는 레퓨지입니다. 성경에서 다윗만큼 인생의 끝자락을 경험한 사람이 없을 텐데 왕이고 용사였지만 그는 어느 곳에도 안전한 곳은 없더라. 어느 곳에도 내가 피할 곳은 없더라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왕이에요. 군인입니다. 왕궁에만 있으면 돼요. 군인 딱 배치해 놓고 마차 딱 갖다 놓고 거기 있으면 거기가 피난처예요. 전쟁터 안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왜 그는 거기에 있지 않고 계속해서 피난처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거기도 그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옛날 사극 같은 거 보시지만 여러분, 왕궁이라고 안전합니까? 왕궁이 피난처가 될 수 있어요? 맨날 뭐 그 독약 먹을까 그거 걱정해야 되고 정치 싸움하면서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거기 왕궁 아니에요?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피난처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영어 성경에서 이 말을 refuge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to be high라는 뜻입니다. to be high, 높여지다라는 뜻이에요. 높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둘러싸시고 보호하신다는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문제와 스트레스로부터 우리를 들어 올려서 데려가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비행기가 폭풍 올 때 지나가는 거 한번 타보셨어요? 저는 타봤습니다. 뚝 떨어지는데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정말 뚝 떨어져요. 철렁할 만큼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폭풍우가 지나가야 될 때 난기류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흔들리면 기장이 뭐라고 방송하는지 아세요? 안전벨트 매라 그러고, 친절한 기장은 고도를 좀 높이겠습니다 얘기합니다. 고도를 높여요. 그러면 고도를 높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폭풍 위로 올라가게 되면요, 고요하고 평온한 하늘을 만나게 됩니다. 땅은 지금 난리예요. 지붕이 날아가고 나무 뿌리가 뽑히고, 그런데 폭풍 위는 너무나도 평온하죠. 이것이 사가브, 들어 올린다는 말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피난처가 되신다는 말의 뜻이라는 거예요. 땅속에서 계속 비 맞으면서 바람 맞으면서 거기서 버텨, 내가 보호해 줄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폭풍과 미치지 못하는 새로운 하늘로, 높이로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 거기에 우리를 두시는 것, 그것이 바로 피난처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거기 올라가면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나를 압도하는 문제들, 나를 얽매이는 두려움 속에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두려움 위로 나를 끌어올리셔서 그것들을 내려다볼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피난처라는 말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의 뜻이라는 거예요. 역대기 32장 8절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피난처는 단순하게 세상의 안식처, 우리가 의지할 육체의 팔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유일한 피난처는 이 앞에서 말했던 사람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를 삶의 폭풍에서 끌어올려셔서 그분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품에 있고, 그곳에서 우리는 폭풍우가 아무리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분의 보살핌이 없이는, 보살핌의 높이에서 평안하게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피난처라는 말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공교롭게도 하늘 위에서가 아니라 바닷속 깊은 곳에서 그 피난처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성난 폭풍이 일어나도요, 하나님 머물게 하셨던 그 깊은 곳에는 어떠한 미동도 파도도 없었습니다. 위에 아무리 폭풍이 쳐도 바닷속은 잔잔하잖아요. 그래서 그도 구원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문제와 아픔들은요, 그 눈높이에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계속 보여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들어 올려주시면, 그래서 그분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고 아픔을 바라보게 하시면 그때는 모든 게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보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말은 내 눈높이에서 내가 문제를 바라보고 아픔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끌어올리신 그곳에서 내가 다시 그 문제와 아픔을 바라보기 원합니다라는 말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됩니다. 야라,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육신의 팔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문제를 맡겨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커다란 물고기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구원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새롭게 열어가는 한 주간에도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죠. 지금은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이미 물고기를 준비하고 계시고
피난처를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을 들어 올리실, 거기서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게 하실 그 눈높이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야라, 경외함입니다. 그분 손을 붙드는 것. 육신의 팔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손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피난처 안에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고 여러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또 한 주간에도 어떠한 문제와 아픔이 내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의 눈높이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끌어들어 올리시고 피난처로부터 나를 내려다보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문제를 이렇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봐야 진짜 보이는 거예요. 저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다 지저분하게 날라만 다니고 있는 거죠. 올라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렇게 높이서 보면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것이 지금 우리를 저렇게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있지 마세요. 붙잡으세요. 올라가세요. 그러면 또 한 주간 여러분 삶 가운데도 놀라운 기적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